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하나님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에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황지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여름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여름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결코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날들이 아닐 터인데 우리는 그날을 늘 준비하고 끼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아주 더워지고 수증기도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거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좀 견디기 힘든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저는 겨울이 좋아하는 것은 여름을 좋아하는데 견디는 건 여름을 잘 견딥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여름 그러면은 이미지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시골 어렸을 때 보면 여름 그러면은 일단 방학하잖아요. 방학하고 시골에서는 시골교회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합니다. 그럼 왠지 여름 그러면 막 설레고 막 신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름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이 주제로 이 내용을 한 3번, 4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약간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은 철저하게 세상의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달력을 볼 때 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달력 자체가 같은 날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달력이 있어요. 근데 그 달력을 사실 우리 엄전사님 깔아줬어요. 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쯤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를 약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는 그 달력이 없잖아요. 그게 아부월 9일이에요. 우리는 1월, 2월, 3월 이렇게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날짜도 틀려요. 그 달도 틀려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첫 번째 날이 6월절이 드는 날이에요. 이걸 아비벌 그래요. 또는 니산월. 그 다음에 이하르월. 그 다음에 시반월. 그 다음에 탐무즈.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아부월이에요. 아비벌하고 아부월은 틀려요. 5번째 달이 아부월인데 그 날에 최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9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도 약간 전 국가적으로는 물론 다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날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부월 9일인데 히브리어는 티샤 베아브라고 해요. 뭐 아주 심플해요. 티샤는 아홉 번째란 뜻이에요. 아홉 번째. 아부는 베아브는 이 뭐죠? 아부월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날이란 뜻입니다. 이걸 그냥 티샤 베아브라 해요. 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언제부터냐?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스가랴 7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때 이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행한 대로 5월에 울어야 하리까? 우리가 보면은 5월이 무슨 날이지? 기억이 아니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바로 이 5월이 바로 아부월이에요. 아부월인데 왜 이날 애곡했느냐 하면은 이날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묻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이날을 애곡하고 울었는데 이제 성전도 지금 짓고 있고 하는데 꼭 이걸 지켜야 됩니까? 이 묻는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요, 굉장히 오래된 날이죠. 이 날이 이제 쭉 해서 이어져 갖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아부월 9일. 예. 우리는 여름 그러면은 그냥 여름 성경학교 생각나고 방학도 생각나고 휴가도 생각나는데요. 이 여름은요, 이스라엘한테 끔찍한 날이에요. 예, 결코 좋은 날이 아니에요. 계절이. 우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6.25 생각한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이 날을 생각했으면 6월 그러면 끔찍한 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잖아요. 심지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질이야 어찌 그날을 이렇게 막 했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다 잊어먹었네. 이거 뭔가 좀 국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이거 제대로 서겠나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걸 포커스로 지금 삼아서 가면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고를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인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37절에서 38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가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예, 황폐하게 되리라는 뜻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하신 얘기예요. 이제 팜 선데이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데가 사실 성전이에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전체 이 도시 자체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갔어요. 했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번 성경했던 것처럼 거기 가보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뭐 이건 난장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이 하면서 나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배경이 좀 들어오겠죠. 아,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극소수죠. 바로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화를 선포하면서 이 예고를 하십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거 한 100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약 40년 후에 드디어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남아 있습니까? 통곡의 벽만
로마가 유일하게 남겨놓은 건축물이에요. 다른 거는요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헤집어 버렸어요. 왜냐? 황금이 이제 녹아서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뒤집어 가지고 다 파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약 600년 후에 이슬람 왕국이 오마르 사원하고 알 악사 사원 두 가지를 세워놨어요. 자, 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그 자리가 옛날 솔로몬 성전터가 있구나. 알 악사 사원은 바로 남쪽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에다가 딱 그걸 지어놓은 거예요. 오마르 사원은요 그 옛날 지성소 자리예요. 이 위치를 누가 가르쳐주냐? 통곡의 벽이 가르쳐줘요. 자, 이 통곡의 벽은요 나중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딱 이날만 허용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아부월 9일. 다섯 번째 달 9일만 허용을 해요. 이날만 들어와서 뭐 합니까? 옛날을 회상하겠죠. 이 자리가 그 옛날에 그 솔로몬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지. 그런데 다 사라졌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장면, 이 사건을 보고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늘 기억해야 돼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요 반복된 일이에요. 제가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셔요. 어차피 안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줘요. 어쩌면 저는 이 중에 몇 사람이라도 듣고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요 이미 전에 경고했어요. 에레미야가 경고했어요. 에레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대언자죠. 왜냐? 이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자기 눈으로 봤어요. 멸망한 후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증인이죠. 자, 이분이 에레미야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미 에레미야가 이거 이 나라 큰일 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미리 경고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알아듣냐가 문제죠.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부월 9일. 에레미야 애가는요 제목 자체가 에카예요. 놀랍게도 애가란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애가는 한자예요. 그냥 슬퍼서 우는 노래라는 뜻인데 제목 자체가 히브리어로 에카예요. 뜻은 뭐냐? 아이쿠 라는 뜻이에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지? 이게 제목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3절 또 3장 48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 상한 것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능히 너를 고치겠느냐. 내 백성의 딸이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른도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고 이 애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전의 사건, 그 이후의 사건을 다 보고 이 성경을 기록했죠. 이게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불탔던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죠. 목요일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왜 자꾸 이해를 시키냐? 성경은 시간표가 달라요. 시간표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그 절기의 날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그러면 다음 날은요. 오순절 아니 나팔절 당연히 그 날 뭔가 일어나겠죠. 속죄일 뭔가 일어나겠죠. 초막절 뭔가 일어나겠죠. 그 날짜대로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이미 목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하고 다른 시간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약간 좀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한테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보라 그때 수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자지 복이 있다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막 울면서 쫓아갑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반드시 이 날이 온다. 언제요? AD 70년. 놀랍게도 아보월 9일이에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탄 날하고 이 날이 똑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똑같은 날 불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날일까? 이게 웬일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면 당연히 그러겠어요. 왜 이 날 똑같이 불탔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약 3주 동안 지켜요. 언제부터냐? 오늘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7월 2일부터 3주가 시작돼요. 왜 3주부터 시작할까 했더니 그 옛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북쪽 이 방어선이 뚫려요. 7월 2일. 3주 전에 뚫려서 불탄 것은 아보월 9일에 불타고 나머지 이제 치고받고 공방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73년 마사다 요새가 함락되죠. 3년 후에. 이게 그대로 녹아있는 성경이 24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어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는 휴가 생각하고 방학 생각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날 결혼식도 하지 않고요. 특히 아보월 9일 날은 씻지도 않고 깎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 날을 이렇게 보낸대요. 물론 전 이스라엘 그렇진 않겠죠. 그 중에 이제 이걸 기억했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자,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이 날이 올 터인데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여인들이 특히 문제죠. 왜 이 날 피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왜?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이래요. 근데 이 날이 똑같이 일어나요. AD 70년 아보월 9일 이날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포위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인들 특히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애가 없는 여자가 복되도다. 이 말은 거꾸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여름. 아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모든 나무가 나와요. 자, 우리가 굳이 이걸 이게 뭐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름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자라죠. 여기도 파릇파릇하게 지금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죠. 그러면 곧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누가 봐도 다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여름이 곧 온다는 사인 것 같은 거죠. 왼쪽에 아몬드 나무가 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근동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봄을 알리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아몬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옛날 기억성경에는 이 아몬드 나무를 뭐로 했느냐?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던 게 뭡니까? 기억성경에는 살구나무, 아론의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죠. 원래는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 이 나무가 없으니까 살구나무, 약간 복숭아 나무 비슷해요. 우리가 아몬드 먹잖아요. 아몬드 먹을 때 나도 아몬드가 저렇게 생겼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씨앗 안에 들어있는 핵이 핵. 이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주렁주렁 어떻게 살리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이 나무가 왜 중요합니까? 드디어
활력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도 돼요. 깨우는 나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법궤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아몬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계절을 알리는 중요한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열매를 크게 여러 번 맺는데 첫 번째가 파계라고 한대요. 자, 첫 번째 열리는 건 다 따야 돼요. 이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쯤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는데 없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열린 나무죠. 이거는 먹지를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맣게 열리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서 먹고, 일부러 따야 되는데 나그네들이 따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테나라는 열매, 같은 열매인데 이스라엘은 다르게 불러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돼요. 저도 시골에 어떤 시골 갔는데 길에 무화과 나무에 막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차 세워갖고 따먹었어요. 나중에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왜 남의 걸 함부로 따먹냐고. 길에 있으니까 따먹었죠 했더니 이거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따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았던 거죠. 근데 그런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나무는 알려주죠. 곧 무슨 날이 일어난다? 큰일이 난다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드디어 싹이 나고 여름이 곧 오네. 이 여름은 비참한 날이 시작되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우리는 여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완전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리는 겨울 그러면 혹도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내려야 돼요. 굉장히 좋은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부월 9일.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3장 48절에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르노다. 이제 본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도시는 초토화되고, 이런 날이 이미 에레미야가 대언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 날이 분명히 온다. 여름이 곧 온다. 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끔찍한 날이에요. 옛날에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마도 어쩌면 거의 1799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원정 갔다가 아마 팔레스타인 쪽으로 돌아서 아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구슬프게 울더래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야, 이게 무슨 국가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났냐? 알아보라 했더니 그날이 어떤 날이게요? 아부월 9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고그에 모여가지고 막 애국을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듣고 그 부하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아니 글쎄 거의 1700년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1700년 전의 사건을 두고 운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대요.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그 말대로. 자, 이스라엘은 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왜냐? 이게 국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이런 좀 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금방 망각해요. 예수님께서 왜 만찬을 만드셨겠어요? 주의 만찬은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있어요. 모이면 했어요. 왜냐? 우리는 늘 잊어먹잖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날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점점점 사라지는 게 약간 좀 안타까워요.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이잖아요. 주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날 모이는 거죠. 중요한 날이죠. 어쨌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예고된 심판, 앞으로 어떤 날이 일어나는 걸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후 약 100년경, 99년경 거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그 이후 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받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온다는데 언제 온다는 거야. 아예 무시하고 까마득히 있거나 아예 뭐 성경이니까 이런 얘기가 썼겠지 이렇게 하겠죠.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경고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직접 마주한 사람은 큰일 나요. 이때는 구원자가 아니죠. 뭘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해서 통곡을 왜 해요? 기회가 사라진 거죠. 기회가 사라진 거죠. 막 기쁨으로 눈물 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밑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한번 재미나이한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뭐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거의 기절하겠죠.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는 예고된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예레미야도 미리 얘기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냐고요. 안 들었지만은 또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이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어디다 맞췄습니까? 노아 방주를 맞췄습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얼마나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날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매일 일어나는 얘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위해서 뭐 당연한 거죠. 포인트는 뭡니까?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다른 사건의 포인트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거 나쁜 거 아니야 하는데 왜 안 들어가냐 이거야. 왜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 이거예요. 예고된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했다고 나와요. 이 뜻을 많은 신학자들은 방주를 예비한 기간으로 보기도 해요. 저도 그게 약간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의 수명이 70이고 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20이 평균 나이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이 방주를 지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죠. 당시 때는 땅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당시의 건축물로는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축물이에요. 세계에서 최고로 큰 건물이죠. 지금이야 뭐 배도 이것보다 더 크죠. 300규빗이니까 지금으로만 약 150m 정도? 140에서 150m 정도 돼요. 이 거대한 이 배는 또 아니에요. 이거 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배는 돛대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이건 상자예요, 상자. 거대한 물에 떠 있는 배죠. 그러니까 이건 항해가 필요 없는 그런 건축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냐고 물어봤겠죠. 노아가 말했겠죠. 그때 근데 노아 시대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가 없으니까 홍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겠대요.
뭔지 모르지만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준비했습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쳐다보고 조롱하고 저 이제는 거의 미쳐가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노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준비를 했겠죠. 사람들은 나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얼씨구나 좋구나.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은 분은요 노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게 누굽니까? 이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날을 볼 때 앞불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게 뭔 일이지 그러겠죠. 성경을 어설프게 안 사람들 들었거든요. 앞불싸 진짜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예고된 일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들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뭐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는 뭐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이걸 서로 상반되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맞다고는 뭐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휴고와 관련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예. 두 사람이 들에 있어요. 이거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뭐 그 뭐죠? 그 옛날 풍경이잖아요. 둘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사라져요. 여인들이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같은 일하는 장소에서 한 사람은 남겨주고 한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진짜로 일어날 일인가?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고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게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심플합니다. 이것도 한 100번 했던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하지 않는 시각이에요. 우리는요. 대충 알죠. 싹이 났네? 여름이 곧 오겠네? 이거는 우리가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미국과 뭐 이란,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쫓아가면 얼마 남지 않겠구나 생각 들어요. 또 저보고 무슨 극단적인 종말론자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걸 또 악하게 활용한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활용한 사람은 뭐예요? 몇 월 며칠 잡아요. 그래갖고 사람들 다 긁어 모아요. 이거는 아주 사악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모른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모르지만은 준비하고 있으라 왜 준비하래요? 대충 아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에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이 명령이 쉬우면 안 내려요. 어려우니까 내린 거예요. 준비하라. 쉬운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요. 쉽게 잠들어 버려요. 쉽게 퍼져 버려요. 서로 사랑하라. 쉬우면은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모든 명령은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아예 쉬우면 쓰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명령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뭐 봅니까? 성경 보잖아요. 우리 고맙게도 두 분이서 날마다 큐팁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우고 잠들지 않도록 깨우고. 저도 몰랐는데 난파선이 배가 그 무너졌을 때 이렇게 그 뭐죠?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이유가
파도 때문에 휩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잠들어서 죽는데요. 왜냐면 저체온으로. 체온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대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늘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내 양심을 찌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은 무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냐 이거죠. 아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아가 방주만 지었으면은 이 얘기를 안 썼겠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의 선포자 했습니다. 노아는 선포했던 거예요. 내가 이 짓고 있는 이거 왜 짓는지 아느냐 선포했겠죠.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했어도 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의의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장장 100년이 넘도록 이 얘기했겠죠. 나중에 다 완성되는데 놀랍게도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에요.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예요.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이게 완성이 돼요. 라멕은요 5년 전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자손들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아벨의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기대도 안 해. 그런데 아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기고요?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아무도 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와닿는 거예요. 또 슬프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 때,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셨겠죠. 아, 이게 극히 드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깨어있으라.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우리는 노아처럼 의의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혹시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옆에 사람, 친척들, 내 아들과 딸들, 좀 아는 친구들 있으면 끊임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 증거해 줘야 돼요. 증거를 받아서 이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삼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낸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지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안 들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해줘서 이 사람이 멸망한다 그러면 책임은 우리한테 들리지만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가능하면요 다 얘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